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며 복 있는 성도의 존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고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는 8.15 해방 후에 주 목사님의 유가족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궁리하다가 많은 토지를 사들이고 소작을 주도록 해서 그 소득으로 평안하게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것을 극구 거절했습니다. 사모님이 거절할 때 한 말을 옮겨놓은 글이 있기에 여기 그대로 소개합니다. 다소 표현이 과격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건에 의지하면 신앙이 적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남편을 팔아먹는 아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 아비를 팔아서 크는 자식은 병신처럼 될 것이니 자력으로 일어서도록 길러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남에게 의지하는 일은 불가합니다. 사모님은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생모가 아닌 계모였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가진 노동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노동, 안일이 축복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자고로 복이란 무노동, 무사고, 안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축복의 개념이 잘못되었습니다. 둘째로 기도응답을 노동이 없는 평안을 주는 마술적 능력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일 안 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기도응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노동 없는 평안함,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는 이런 오해를 가진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노동의 결과만 축복으로 알고 노동 자체를 복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이란 그 일의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 자체, 일을 해나가는 과정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미처 그 생각을 못하고 열매가 좋아야지만 축복인 줄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모범적이고 열심히 믿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죠. 무엇을 칭찬하고 있나요?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통해 배운 것,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행하고 있다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많이 힘쓰라고 격려하며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모범적인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거룩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거룩함은 음란한 것과 또한 형제 사랑과 더불어 재림신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재림신앙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너무 급박하게, 너무 열렬하게 전적으로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 편협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내가 곧 다시 재림하겠다고 요한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데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방점을 찍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오실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도 안 하고 흰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서 주님만 기다렸습니다. 집에 있던 먹을 것을 먹어버리고 좀 여유 있게 집에 가서는 이제 곧 주님 오실 테니까 그것도 마저 먹읍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두 편지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정적인 것이 아니다.
일하며 활동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기다려야 할 것이지 그저 앉아서 무노동과 안일로 일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시간을 신학자들은 AD 약 5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헬라 철학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 헬라의 이분법적이고 추상적인 철학 때문에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존재해왔던 이단인 영지주의는 영혼만이 중요하고 육체는 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육체 노동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때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한 표현을 통하여 우리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도록 이끌어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네, 아주 강한 표현이죠. 오늘 무노동주의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안일한 삶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을 살아내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 우리는 가정과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그 사명을 조용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은 비단 교회 사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산속으로 부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속으로 부르시고 가정과 일터,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전반절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지역하면 침묵하기를 열망하도록 그리고 자기의 일을 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먼저 조용히 즉 침묵하기를 열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적당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침묵하라는 말씀이죠. 왜 우리는 침묵하기를 열망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요. 그때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라고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4절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수정병 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아멘. 고쳐 보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잠잠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조용히라는 단어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적극적으로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당시 상황을 좀 상상해 볼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침묵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역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시끄럽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안정되고 침착하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잠잠하신 것은 동일한 행동이었지만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었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복음 14장 5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만약 너희들의 가족이나 가축이 우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있다면 비록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서 그 생명을 살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침묵하기를 열망해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맡겨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잠잠하게 예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풍랑 위를 걷기 위해서는 그 풍랑 속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와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잠잠히 자기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몫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일을 해서 내 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남의 것을 먹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후반절에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게으름을 경계하고 근면 성실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기 양식을 먹으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일해서 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스스로 일을 해야 합니다. 부정직하게 하거나 남이 하라고 하니까 또는 그냥 등살에 못 이겨서 하는 신앙생활은 잘하지 않을 뿐더러 돌짝밭에 떨어진 겨자씨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할 때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운전대를 침묵하기를 열망하며 내어드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책임지며 감당할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얻으시고 그 기쁨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되어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후반절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손으로 내 손으로 직접 일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가만히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다 목자였어요. 노동자라는 거죠.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요. 다윗 왕도 원래 초원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소를 보는 농사꾼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막을 치는 업을 가진 하나의 노동자였죠. 자, 성경에 나온 귀한 인물들이 노동자 출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은 놀고만 있을 때 체력이 더 많이 소모된다 뿐만 아니라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평균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이 평소의 4분의 1로 저하된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사람이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원래 움직이지 않게 되면 점점 약해지고 마지막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건강이란 부지런한 자의 것입니다. 사실은 힘도 일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힘이 있어서 일하기보다 일거리가 있으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은 생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해 주신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어요. 하지만 낙원이라고 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경작하며 지키는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차리고 그 뜻을 보존하며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처럼 신앙을 소유한 우리의 그 세상에서의 생활 속에서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더불어 잠언 11장 16절 말씀처럼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도 이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궁핍함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한국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거룩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나와 동떨어져 있는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곧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책임을 지며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노동의 신성함을 알아차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을 보존하며 펼쳐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하여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침묵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침묵하기를 열망하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닫고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책임지며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뤄가며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힘써 이뤄감을 통해 먼저 침묵하기를 열망하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와 말씀의 씨앗을 삶의 예배 가운데 풍성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